20세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가 했던 말 중에 인생은 B에서부터 D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는 것,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이스다 이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알파벳 B와 D를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지난날 자신이 내렸던 수없이 많은 선택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또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 몇 번의 선택을 할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진지한 결정을 보통 사람들은 한 30번 정도 한대요. 진지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는 선택,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을 다 합치면 하루에 보통 사람이 평균 한 150회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지금 먹을까? 덜 먹을까? 지금 잘까? 좀 이따 잘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것 저런 거 합치면 150회 정도. 뭐 그냥 자료에 의한 건데 저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생은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정은 여러분 한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의 결정이 의외로 상당히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가전사 슬로건 기억나십니까?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순간의 선택의 잘잘못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택에 관하여 성경은 인물과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천 년에 걸쳐서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유전을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실패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와 롯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축복권을 넘겨줬습니다. 결국은 축복보다 팥죽 한 그릇, 음식 한 그릇에 선택을 했던 것.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후대의 히브리 기자는 그를 가리켜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망령된 자였다. 상당히 그 표현을 강하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에 관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한 번 잘못한 거죠. 그 선택 한 번이 망령된 자다, 망할 자다. 더 이상 축복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곧 망하게 될,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버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패가망신한 거죠. 그러나 옳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셋 인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는. 그래서 저는 에녹의 365살은 의미가 있다. 365일, 1년 내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기생 라합도 모압 여인
룻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바울도 이외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결과로 잘되고 못되고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고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들의 과거의 삶은 충분했습니다. 신명기는 합당한 지침서입니다. 과거를 돌아오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 과거에 우리의 어떤 선택의 과정이 어떠했던지 우리는 다 그 결과를 한 번씩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교훈 삼는다 하면 미래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신명기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삶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려야 될 영광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며 또한 옳은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앞에가 선행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본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되게 사는 옳은 선택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관하여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주 심플하죠.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성도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방법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을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계가 있어서 또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고요. 또 겸손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이유를 제가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어렵더라고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의지대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 없이 하려고 하면 결국 낙심과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증거는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무겁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우리 경험합니다. 노력을 해서 의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것마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긴 자는 다윗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네가 감히 나의 하나님을 모욕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핍박을 받고 좀 누구한테 공격을 받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는 것, 신실하시는 것에 그 누구도 그것에 반론을 전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조 회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살 길이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너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무장하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강타하면서 쓰러뜨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멜못돌, 시냇가에 있는 아주 반질반질한 그 차돌 같은 그런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의 돌로 가로막혀 있던 답답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헤쳐나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계속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고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믿음을 의무로 생각한다? 이건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거죠. 믿음은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권리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 본문 17절 이하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망할 것이래요. 망령된 자. 히브리 기자가 에서에 대한 표현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에 주목하여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뒀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요? 당연히요. 제가 질문한 제가 바보죠.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합니다. 누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 두 가지의 선택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행불행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도 쉬운 질문입니다. 뻔한 답입니다. 무엇을 택한다고요? 생명과 복. 우리가 지금 모세에게 이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하는 마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이렇게 해놓고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도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 그죠? 여기서 언급한 언약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계약입니다. 계약. 저는 이 의미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언약보다도 계약. 왜냐하면 언약은 조금 일방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언약은 왠지 조금 좀 부드러운 그러한 강제성이 없는 언약. 그런데요, 계약은요, 뭔가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이 반드시 따른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약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약이 조금 일방적인 느낌이라 하면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맺어지고 그 조건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이 붙는 것이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쌍방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을 잘 이행하면 계약대로 생명과 복을 주시고
계약을 실행하지 않으면 뭘 준다? 사망과 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좀 오싹해요. 사망과 화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건 언약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면 사망과 화를 주시겠어요? 그냥 생명과 사랑만, 생명과 복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계약의 생각을 덜해서 그렇지 않는가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계약을 잘 이행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라 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약대로, 언약대로 생명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본절의 표현대로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사망과 화가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도 아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보다는 줄었어요, 아멘이. 저도 아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세요. 오늘날 사탄 마귀는 성도들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아무튼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다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했다?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귀 탓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행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마귀가 하는 짓이 있는데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선택이 약하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의 선택이 약합니다.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는 교묘하게, 조금 감각이 둔한 사람에게는 교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직설합법으로 밀고 나가도 그냥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관한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하나는 때려 죽여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자식 말만 나오면은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으로 인해서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뭘 공략했을까요? 당연히 먹는 것 가지고 공략했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시장하셨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대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활한 마귀는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육신의 문제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뭘 선택했지요? 말씀 선택한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사들이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다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뛰어내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에 올려서 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이렇게 추앙하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선택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 중에 한 내용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선택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의 수작과 유혹은 다양한 것 같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접목해 볼까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다른 신이에요. 이게 다른 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들은 다 이런 신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부터 최근 이래까지 대표적인 신이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자식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건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수천 년 고대 시대부터 이 다산의 신이 왕노릇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본절에 대입하면은요, 옳은 선택으로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라. 이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천하여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누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은장이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금을 다루는 사람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다 자기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다른 것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러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러면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입니다.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된 것임을 알고 대적하고 물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참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말씀을 청종하며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을까요?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본문 29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언약의 백성, 계약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본절에서 청종하라, 이것은 곧 들으라 이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30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4번. 한 장에서만. 이로써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사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모압산에서 베푸신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돌판을 깨뜨렸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받으면서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아멘. 이게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찌게 해요. 다 소화돼서 그렇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찌게 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슨 즐거움은요, 다 일시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 감격은요 얼마나 오래간지 몰라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성도된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안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요 진짜 감격적인 말씀을 해주셔요. 13절에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냥 모든 양들을 다 모아놓고 양들아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 양에 각각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으세요? 저는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는 그 주님의 섬세하심과 자상하심에 거기에 전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각각 이름을 불러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조금만 참으려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훨씬 감격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백악관에서 필요해서 어떤 일을 불러서 픽업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며칠간 잠 못 자지 않겠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공감되시죠?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안 잊어버리시려고. 생각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고 암송하기 힘들면 손바닥에 새겼어요. 어머니가 뭐 사오라고 하면 손바닥에 써주셨던 거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비춰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려고 내 손바닥 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이름이 적혀 있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얼마나 감동인데. 주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딴청 피우다가 듣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몇 번이나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부르고 이름 없으면 출석 안 했어 그러고 재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셔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분주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너무 바빠요. 사는 게 너무 바빠. 오늘날 유머 중에 백수가 과로사 한대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런 뜻의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세상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하나님과 좀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분주한 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딜리버리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설거지하면서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더럽게 묻어있는 그릇이 깨끗함을 씻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과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세요. 식탁에도, 안방에도, 그리고 서재에도, 일터에도, 컴퓨터 안에도, 인터넷에도, 우리의 한마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과 경험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오직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꼴로 그 영혼을 먹여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생명과 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우리의 생명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